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개정개혁판으로 바꿔주세요. 21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네, 항상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개정개혁판과 한글개혁판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섞어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개정개혁판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여러분 읽으실 차례입니다. 7장 22절 제가 좀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합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니까 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사실 이 냄새의 정체는 에어컨 청소를 오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청소를 싹 깔끔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청소 이렇게 하신 기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깨끗해 보였던 에어컨에서 정말 까만 꾸정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그 에어컨 기사님께서 이제 어디 에어컨은 좀 자주 청소를 해야 되고 어디 거는 천천히 해도 되고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속이 괜찮아야 진짜 괜찮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자리에 잘 앉았습니다. 네, 속이 괜찮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서 예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데반의 설교가 읽다 보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구분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족장들의 세계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구약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등장시켜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모세 그 38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순간까지 율법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범죄와 함께 더불어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떤 일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의 내용은 딱 정리가 되고요. 그 뒤에는 뭐냐면 그 뒤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자체가 사실은 대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설교가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스데반은 뭘 얘기했냐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요셉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다 이 얘기를 증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스스로 그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공격을 직접 대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뭐냐? 구약에 있는 모세 가운데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의 모습이 다 완성되어서 드러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찔려가지고 스스로 찔려서 이제 그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 스데반은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스스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자신들이 존경하고 있는 인물들,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던 인물들과 동일한 일이고 또 그분들의 그 존경하던 인물들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는데 상대가 그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막 얘기를 해주면 그거 듣는 게 화가 날 때 있지 않으세요? 막 이제 그만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제발 그만해 막 이럴 때 보통은 우리 청년들 같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연애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자매들이 대부분은 형제를 혼내는 기준으로 갑니다.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혼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혼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기억력이 여자들에 비해서 세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에 관련된 기억들이 되게 명쾌합니다. 너 그날 누구 옆에 어디 앉아 있었잖아. 그래서 언제 몇 시쯤에 이런 얘기를 했어. 얘기하는 남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미안하다고 할 때는 생각나서 뭘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가끔씩 어떤 사건 속에 자매들이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수세.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막 그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자매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울어요. 예. 대부분이 울어요. 저는 그때 이성을 바짝 차리고 울지 마.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보통 막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은 그 여자가 울 때 마음이 약해져 갖고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계속 항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만해 이게 나와요. 예. 그만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스데반의 설교 속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쾌하게 깨달아지게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이 예전에는 그냥 뭐 이 정도 이스라엘 역사 누가 기술을 못해 이 정도의 개념이었는데요. 제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의 방법론 그리고 그 제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예요. 어떤 설교였냐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설교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고 저는 오늘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게 스데반의 인생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설교는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어떻게 스데반은 예수와 연결지어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여기게 했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느껴보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가 어떤 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의 구약 설교에 대한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적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부르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은 그냥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예언들과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있냐면 보면 뒤에 이제 굵은 글씨만 볼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 건지가 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이 예표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인데 첫째는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라고 구름과 바다 얘기했죠. 구름은 뭐냐? 구름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구름의 그 원래 물질이 뭐예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름이 물로 이루어졌죠. 물로. 그죠?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를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가 뭐냐면 물 속으로 이 머리가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약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머리 위에다가 물을 바르는 이유는 네 머리가 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례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뭘 얘기했냐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뭐예요? 홍해도화 사건이죠. 이걸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누구에게 속하여 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표가 되어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죠. 어떻게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한 자가 그 속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형태, 이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였죠.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아셔야 됩니다.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불이 생기면 물은 이게 기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구름, 물이었죠. 불, 그죠? 불은 불이에요. 진짜 불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장 앞서서 따라가는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눈으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자여잖아요. 성자. 그리고 불로 표현된 이미지는 누구였어요? 성령이셨고, 그리고 물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 보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 보는 이미지가 이미 삼위일체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모세가 예수다 이거 아니에요. 모세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예표하는 자이지 이 사람 자체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구약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봤던 그 장면은 지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고 믿는 것과 같다 안 같다?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 안에 속하여 예수에게 모세에게 속하여 그것을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동일한 이미지 안에서 우리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이게 해석을, 구약에 대한 해석을 신약의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는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뒤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39절부터 그 뒤에 내용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죄를 지은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연결지어서 그 성전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얘기하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머리와 아이디어로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나에게 투영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를 좋게 말하면 미니어처, 그 미니어처를 보여주신 것 따라 그것 따라서 이렇게 지라고 얘기한 거고, 그걸 만든 사람은 이제 오홀리압이 만들었지만 그 내용을 검열하고 검수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 모세는 뭘 먼저 본 거예요? 천국을 봤다고요. 천국을 보고 그 천국에 있는 이미지를 이 땅에 내렸는데 그 내리는 게 뭐였냐면 성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성막을 성전으로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냥 이 시공만 한 거예요. 디자인 설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도 천국을 보고 그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를 갖다 옮겨낸 거예요. 그 이 이미지를 완성형으로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요한이 본 거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는 같은 천국을 보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 이 집사는 지금의 집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구약의 해석을 예수를 통해 보니까 모세도 예수로 보이는 거고 성막도 성전도 예수로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스데반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여! 하는 거예요. 그만 말해! 입 닫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런 장면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감정에 기반이 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식습니다. 감정적으로 뭐 불러불러 해갖고 막 옛날에 막 충만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괜찮아졌나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순간순간 자신이 무언가 바뀐 것 같았지만 자기의 세계관과 사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말씀으로 인한 보증과 사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셔도 거의 안 계시지만 미전향 장기수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 갖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는데 사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견뎠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감정으로 그걸 버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다른 이성들을 만나갖고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막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걔네 더 불이 붙어요. 예. 그러면 기름기 얻는 거예요. 근데 딱 10년만 무시해 보세요. 그럼 걔네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그럼 뭘 해도 냅둬 보세요, 그냥.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감정은요 식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했으니까 계속 사시는 거지, 결혼 안 하셨으면 못 사셨다니까요. 계속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하신 분들은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지, 결혼 안 하고 계속 만났으면 20년 30년 연애 못해요. 감정은 변해요. 근데 사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스데반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름과 이 흔적들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구약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구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면 사실 우리는 돌에 한번 맞으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하죠. 우리는 물질에 손해가 오고 우리 삶에 조금만 손해가 오고 내 체면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우리는 그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이 구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면 이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과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동일한 성경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뭐 그게 문자 한두 개 정도의 차이, 그냥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차이이지 이게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동일한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를 경험했을 때 그 예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찬양은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그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과 천국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삶을 들이대면 사실 우리는 그 바로미터에 우리의 삶을 딱 들이댔을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오신 이렇게 에어컨 청소하시는 기사님께서 굉장히 정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언제 한번 시켜라, 이게 알려주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계속 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갖고 제가 이제 막 하고 계신데 저기 기사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저는 말씀드렸더니 제가 사실은 일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목이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다 청소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과 이제 대면하고 둘이 앉아갖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를 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기사님인 줄 알았을 때 햄버거를 드시겠대요. 왜냐면 헤비한 걸 먹으면 일하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고 간단한 샌드위치는 햄버거가 좋겠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목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좋은 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궁금함 갖고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청년들과 친해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게 목회의 비결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래? 여러분 아시죠? 이만희 나쁜 놈, 저 절대 신천지 아니에요. 이만희는 사탄이에요. 자, 신천지가 한 달에 2만 명씩 전도를 해요. 한 달에 2만 명씩 전국에서. 여러분 그들이 뭘 갖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천지에도 전도하는 분들의 전도의 모토와 전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서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배우려고 교회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의 이 교회 오는 목적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게 궁금해서 교회 오는 거고, 교회만 그 답을 이 땅에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그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회가 신천지가 뭘 가르쳐서 애들을 이렇게 모았는지, 젊은 애들을 이렇게 모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진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영역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젊은 애들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서 환멸을 느끼고 왜 거기를 가겠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전도 전략의 첫 번째는 기존 교회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 교회 신자들이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 자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정말로 듣고 싶은데 교회가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른 거가 그들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해 되는 거예요. 봉사해라, 헌신해라, 뭘 희생해라, 일만 시키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확신이 생기면 봉사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어요. 예배드리지 말라고도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 생명력 있는 삶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냥 견디는 거죠. 피상적으로
뭐 도덕 윤리적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옳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 들은 거 다 사회에서도 인문학 강의 훨씬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인문학 강의 그럼요. 정말 전문적이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 내용들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 주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는 세고 널렸고요. 교회 강단이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 그거 전해야죠. 그걸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전할 수 있으세요? 이게 제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스데반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살기 싫어도?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생명이 잃는 순간 앞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운 존재,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습이 올 때. 근데요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겨낼 수 없는 공포예요. 그걸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표였고 스데반은 그 복음 붙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나는 예표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편 하나 넣었죠. 간지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되나요? 자, 이 도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하고 예수의 공통점을 봤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하고 예수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해설 드릴게요. 유아학살 중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물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리고 동족에게 배척받았어요. 그죠? 오늘 읽으셨잖아요. 배척받았고 하늘로부터 떡을 먹게 했어요. 모세는 만나를 내렸고 예수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죠. 그죠?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도 40일 금식하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올 때 온 얼굴과 옷이 다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리더였고 12사도의 리더였어요. 70인을 세워서 장로들을 세워서 이 일들 감당했고 70인의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징을 따라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고 예수는 그 장대에 달린 스스로가 뱀이 되어서 세상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삼켜버린 그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죠? 율법의 시작과 끝. 10계명 받았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 완성을 누가 하세요? 예수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그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방금 읽으신 그 내용이 그대로 직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랑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지나가면서. 물론 작은 동네였으니까 워낙 그 동네 자체가. 그러면 자기가 그 예수에 대한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의 삶과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신 결론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스데반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가 구약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예수라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전했냐면 구약의 박사의 박사의 박사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 여러분 평신도가 사실은 이게 천주교 용어예요. 평신도란 용어 자체가. 그래서 천주교는 사제와 성도들이 할 일을 완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은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성경책을 못 봤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교독을 했잖아요. 이 교독을 왜 했냐면 종교개혁한 이후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걸 기념해가지고 여러분 교독문 아시죠? 교독문. 그걸 한 거예요. 교독문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독문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같이 교독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천주교가 이 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니까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는 전 세계 1%만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1%만. 그 언어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왔던 어떤 감격이냐면요.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는 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중세 천주교 뭐가 남았냐면 뭐 이게 글라인드에 뭐 여기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그 만들어놓고 만지고 동상 만들고 왜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읽겠어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헌금을 냈는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술을 오래 끊었고 먹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그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주신 큰 축복,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장단에 맞추어서 강단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원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이 세상에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그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요. 근데 부자 되세요 그럼 다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듣기 싫어요. 근데 아픈 것이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 복 읽으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심판과 저주와 어떤 형벌이 있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죄에 대한 설교보다는 복에 대한 설교가 훨씬 좋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보다는 평안에 대한 설교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모두의 일반적 삶이라니까. 일반적 삶, 일반적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여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복음이 있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 강단이 진짜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돼요. 복음만 제대로 증거되면 돼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모세가 예수의 예표였는가를 증명할 만한 구절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놨어요. 다 넣지 못했어요. 지면의 한계상. 그리고 여러분 간지를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니 간지 보시는 일이잖아요. 몇 번까지 있나. 오늘 설교가 짧은 건가 길건가. 여러분 7번을 해도 길고 14번을 해도 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 넣으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실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누굴 죽이래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서 누굴 죽이라고 얘기하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얘기했고 이 모세의 부모가 그게 무서워서 석 달을 숨겼다가 남자아이가 발각될까봐 그것 때문에 갈대상자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똑같은 장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 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안 돼요. 삶에.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게 구약과 잘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 이거 모세 이야기인데? 안다고요. 정확하게. 이거 모세가 경험했던 일들인데 그걸 느낀다고요. 정확하게.
그것처럼 우리가 그게 안 느껴지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들으시다가 성령에 의해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맨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유대예요. 그래서 유대하고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혈인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 제일 가까운 건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이방 땅, 그래도 모압과 암몬은 원래부터 이방이었으니까 골로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건너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중계동에서 상계에서 하계로 내려가는데 중계동이 싫다고 저 창동 도봉구로 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 경로가 뭐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동편에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세례터를 반드시 가십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그 세례터를 가는데 이쪽 편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그 요단강이 되게 더러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훨씬 더러워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이 이 요르단 땅이에요. 근데 그 강폭이 한 이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저 그 테바실 입구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이제 막 들어갔고 세례식을 막 해요 거기서. 근데 물결이 세져가지고 막 떠내려가서 저로 넘어가면 불법 입국이 됩니다. 요르단에 잡혀가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세례터가 아니라고 저쪽이 세례터라고 교황이 저기를 방문했어요. 저기에 더 공신력이 있어요. 건너편에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넘어가셨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홍해와 같은 사건이라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멈추고 물이 멈춰서고 그들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는 어디가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홍해와 세례 사건을 연결지었고 그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기록한 거예요. 원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들이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8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현재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실게요. 마태복음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 1장에 족보 나와요. 야곱의 70인의 이름들.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사건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야곱의 70인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한 자들이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자들이 4장에 가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나온다고요. 그게 몇 년을 받아요? 40년을 받는데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걸 미니어처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그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5장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뭘 받는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 배우셨잖아요. 다. 십계명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딸려져 있는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했던 거에 우리 어디 속하는 자들이에요? 저주에 속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요. 신약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자요. 헬라어 원어는 복 있는 자예요. 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데 원래 원어로는 복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화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거 다 본 거예요. 다. 이걸 깨닫고 성경을 쓰고 믿음을 고백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얄팍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얄팍한. 눈물 한번 쭉 흘리면 그게 믿는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믿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세상에도 깨지고 복음에도 깨지고 여기가 나 깨지고 저기가 나 깨지고 어디도 밟을 데가 없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중간지대. 근데 여러분 복음에 중간지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나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강령을 두 가지를 주세요. 율법을 막 요약해 갖고 강령을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과 모든 것의 강령이니 라고 요약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면 레위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함으로써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의의 의를 대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요 이웃사랑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막 열등감이 다 자기 자신이 사랑 못하는 거잖아요. 난 코가 너무 나죠. 난 눈이 너무 이상해. 난 머리가 너무 커. 다 이런 거 다 자기 사랑 자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루어진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복음을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기술해 나간 걸 읽고 동일한 깨달음 속에 마태가 죽은 것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힘들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좀.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할 일 없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너무나 많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명수 형제가 진짜 예배드리기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선까지 오전에 가서 공연을 하고 광주에 갔다가 여기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물론 희연 집사가 무서워서 온 게 80%.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50%. 예, 반 정도 된대요. 반 정도. 희연 집사가 무서워 온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명수 형제 예배드리기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는 그 은혜가 막 시작됐다는 그 기쁨도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담비자매도 왔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언제 왔어? 작년에 한번 왔었어요. 왔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 교회 와.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부담되더래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얘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한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죽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로다 막 때려가지고 이제 예배 아니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금요일 날 오고 토요일 날 한음원 가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한음원 오고 화요일 날은 쉬겠대요. 자기는 쉬고 수요일 날 예배를 와요. 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지칠 것 같다고. 아니요. 진짜 예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제가 오늘도 그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하는 얘기가 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듣는데 너무 충격이라고. 정말 너무 충격이라고. 여러분이 이런 충격적인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저는 이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붙들 수 있는 진짜 신조와 같은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만나와 생명의 떡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모세는 너네 그 떡 먹고 모세가 준 떡 먹고 사람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준 떡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근데 그 떡이 나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요. 그 성찬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몸이 변해서 몸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화채소를 믿어요. 몸에 들어가면 그게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가 예수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성찬이에요. 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이거 먹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들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성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얘기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죠 모세가.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 위에서 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 반석이심을 이야기하고 그 나로부터 나오는 물, 그걸 먹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명쾌하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은 아 이거 옛날에 모세가 했던 일인데, 이거 모세에게 있었던 일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니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하면서 12지파 사도를 얘기해 주는데 그 12사도는 구약으로 넘어가면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천국을 보는데 천국에 있는 성문에는 문마다 12지파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안에 돌에는 뭐가 써 있어요?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써 있더라 얘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가 동일하게 구원받는 존재고 상징되어진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과 변화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봤으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휘어지셨잖아요. 모세가 얼굴이 휘어진 것도 있었고 모세가 뭘 하냐면 그 구멍 그 동굴 사이에 바위 틈에 엎드려 갖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등을 쓱 만지면서 지나가셔서 뒷모습을 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장면 가지고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이르실 때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이 그대로 그냥 이게 완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완전 매칭이. 그래서 이 매칭을 통해서 제자들의 확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와, 구약의 메시아 약속되어진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거 아무 데서나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이런 거 듣기 싫고 복이나 얘기해주고 평안이나 얘기해주고 안녕이나 빌어줘라고 계속 요구했으면 저도 망설였을 거예요 많이. 야 이게 3년 4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변하네. 처음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다 이 설교 어렵다고 하셨어요. 너무 양도 많고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포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줬다고 믿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이제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길, 진짜 축복의 길인 천국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전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여러분 앞에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이 문고리가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문을 힘있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진짜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은 사망에 다 벌벌 떨지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도 그 어떤 분에게 그 미국의 한 크리스찬 가정이 부인이 아이 넷째 아이를 낳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 아이가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례식 상황은 아이는 아직 살아있고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아내에 대한 추도사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인데 전 너무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부부가 성경 공부 때 17살 때 성경 공부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만나가지고 나 쟤 더 보고 싶으니까 더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갖고 계속 더 보고 만나다가 그들의 인생에 18년을 같이 했고 15년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세 딸을 낳고 넷째 아이를 낳다가 부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그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코를 훌쩍훌쩍거리면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거기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오늘 옷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태그를 안 뗐대요. 이걸 보고 아마 천국에서 우리 아내가 화를 엄청 내고 있을 거라고. 막 그 청년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부인하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앉은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이야기가 장례식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부인이 죽었는데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웃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때 다 슬퍼야 되고 다 울어야 되고 다 침울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요. 진짜 예수를 믿는 부부의 여유를 봤어요.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은 것 같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황금 들판에 당신이 앞에 있고 당신이 뒤를 보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우리 그곳에 다시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웃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스테반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고 죽어요. 우리에게 진짜 그런 복음이 있나요? 교회에게 그런 복음이 있나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정말 이 정도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우린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설교를 따라갈 수 없는 설교자이고, 예수를 믿었던 집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의 죽음에 근접할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이 결여된 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이렇게 알았어? 구약을 저렇게 깨달았어? 스데반의 순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 상태에서 천사처럼 죽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태에서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의 힘이라니까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에 깃들기를, 이 교회에 싹을 트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양이시라.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뭐냐면,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이곳에서도 믿으시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